할렐루야. 옆에 분 조용히 한번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감사합니다. 어째 감사 안 한 것 같네. 할렐루야.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해지려면 전도서는 때에 맞게 행동하라 그래요. 못 맞게 행동하라고요? 때에 맞게.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보세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때가 있대. 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집을 지을 때가 있으면 부술 때가 있고. 이렇게 때에 맞게 행동해야 인생이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말을 하죠. 농부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뿌려야 될 때 안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학생이 뭔가 열심히 준비해야 될 때 준비를 않고 빈둥빈둥거려. 그럼 그 인생 뭐가 기다릴 것 같아요? 뭐가 기다리고? 왜? 고달픔이 기다리고 있겠죠. 고달픔. 여러분 그렇게 때가 있는데 때에 맞게 행동하지 않아가지고 내 인생이 고달퍼졌어요. 그럼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냐고요? 하나님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지. 근데 자기가 하나님은 기회를 다 주셨는데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지면 세상은 왜 이러냐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내 인생 뭐냐고 그러면 참 그 말을 듣신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다 줬지 않느냐. 그래서 인생이 아름다워지려면요 때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거 복이죠. 건강하게 잘 살아야 돼. 근데 잘 죽는 것도 복입니다.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저는 어쩔 때 한 번씩 하는데 좀 나이가 더 먹으면 빈도수를 더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죽어야 된다니까요. 저 어디 가서 몇 년씩 힘들고 고통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건강에 살다가 잘 가야 돼. 그러니까 성도는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육체도 죽어야 될 때 잘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육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사도 그래요. 죽어야 될 때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될 때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인생사 다 죽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암이라는 게 뭐예요? 암이라는 게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는 게 암 아닙니까? 우리 몸은요 세포 분열을 합니다. 세포 분열을 하면 모세포는 죽고 자식세포만 남아야 돼. 그러면 우리 몸이 새롭게 되고 건강한 거예요. 근데 말이죠, 어떤 모세포는 세포 분열을 했는데 안 죽어. 난 못 죽어. 끝까지 살아남아. 그 살아남는 세포가 암인 거예요. 근데 그 암이 세포가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포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죽여야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암 걸린 사람들 방사선도 하고. 방사선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방사선도 하고 항암도 하고. 그렇게 안 되는 부위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신체 부위거든요. 근데 잘라내죠. 잘라내면 굉장히 몸이 힘들어질 줄 알아요. 힘들어질 줄 알아. 그래도 잘라내. 왜? 그래야 사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지 우리 몸만의 얘기 아니냐. 한 조직도 그래. 교회도 보세요. 뭔가 새로운 거 하려면 예산부터 조정해야 됩니다. 예산부터. 근데 조정하면 반발하죠. 교회에서 우리 부서가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는 부서가 있을까요? 다 중요하죠. 교회는 왜 그러냐면 인적인 한계와 재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해요. 그래도 부족해. 사람도. 우리 찬양대도 좀 더 쓰면 좋겠어. 비었잖아요. 비었죠.
재정적인 한계도 그렇고, 우리 찬양자도 찬양 매주 하는데 예산 더 줘야 됩니다. 아주 조금 줘. 아마 해빈해가지고 운영할 거예요, 나머지 부분. 내년 또 70주년이거든요. 70주년 되면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 되겠죠. 또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렇죠. 뭔가 생명력 있는 걸 해야 돼요. 다 압니다. 그래야 된다고 말을 해요. 알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부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는 점점 고차가 됩니다. 힘을 잃고 쇠퇴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우리 몸도 한 조직도 죽어야 될 때 죽어야 더 생명력이 넘치고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죽어야 될 때 죽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인간관계도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아도 죽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옳은데 어떻게 죽어? 그럼 인간관계 끝장나는 겁니다. 멀어져요.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죽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감정도 그래.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인간에게 복입니까? 근데 때로는요, 죽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매일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한번 욱하면 어떤 줄 아세요? 그 욱함에서 나오는 파장이 있어요. 파장이. 그 파장이요, 나로부터 사람들을 밀어내요. 그리고 저 사람은 힘든 사람, 건들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죽어야 될 때 죽어야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요. 때를 따라. 그러니 성도 여러분, 때에 맞게 행동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걸 잘 결정하셔야 돼요. 때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파동이 생겨요. 불행의 파동, 고통의 파동. 그러면 나도, 나와 함께 사는 사람도 그 파동에 휩쓸려서 인생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려면 좋은 친구를 두라 그래요. 3장에서는 때에 맞게 행동하라 그래요. 4장에서는 좋은 친구를 두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계속 발전해 왔어요. 과학도 계속 발전해 왔어요. 이게 발전해 오면서 다른 명제들은 변하고 도전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이 명제는 도전받지 않았어요. 계속 변하잖아요. 사회가, 과학도 변하고. 그런데 오히려 증명되고 더 견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개인화되고 있어요. 개인화. 1인 가구가 2인 가구보다 많고 3인 가구도 많대. 최대 가구.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퇴근하면 혼자 와서 밥도 먹고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혼자 있다 보면 이제 첨단 문명을 이용해서 나의 좀 혼자 있는 시간들을 첨단 문명과 함께 보내죠. 뭐 젊은 애들은 하여튼 넷플릭스를 보고 다른 것도 보고 또 인터넷 보고 이 첨단 문명을 동원해서 나 혼자 있는 시간들을 함께 메꾼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로만 결코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결국 인간이 필요해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건가요? 도움은 되는데 인간이 결국 필요해요. 아담 봐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완벽한 것.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하게. 모든 것이 완벽해요. 그런데 아담은 그곳에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는데, 완벽한데 왜 도대체? 함께할 인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주시는데, 화를 주시니까 아담이 봐보세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드디어 나타났구나. 아, 드디어. 그러면서요, 너무나 좋아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에덴 동산, 이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뜻이. 하와와 함께하면서
비로소 에덴 동산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에덴 동산 같은 좋은 환경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을 부정하거나 뭐 멀리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제약시하면 돈으로 우리 좋은 환경을 갖출 수 있잖아요. 도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돈이 주는 돈의 힘으로 내 갖출 수 있는 행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행복 연구소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연구소가 하버드대에서 발견한 거예요. 수많은 학자와 박사들이 수년 동안 연구해서 사람의 생태를 연구해서 이 연구소를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는 이 연구소가 행복에 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소라 그래요. 거기에도 그래요. 거기에도 일정 부분 돈을 가지잖아요. 그럼 돈으로서 이렇게 갖출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는 것이 이제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없을 때 참 가난하고 이럴 때 맛있는 거 먹으면 굉장히 행복하죠. 행복하죠. 내가 이런 맛있는 걸 먹는구나. 그리고 막 집이 없고 막 그러다가 집을 사면 행복하죠. 안 행복하셨어요? 어떤 분은 새로운 집 없다가 사가지고 좋아서 만져보고 그날 잠을 막 못 잤다고 하는 분들이 있대요.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고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인간도 필요한 만큼 갖추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봐보세요. 그렇게 없다가 있으면 행복해지잖아요. 돈의 힘으로 갖추어서. 근데 이제 적당히 갖추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2만 5천에서 5만 불쯤 이런 소득이 되면요, 그 행복도가 줄어든대요. 이제 적당히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돈으로서 갖추면서 사는 것이 조금씩 거기서 오는 행복도, 거기서 누리는 만족도가 좀 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한 5만 불 이상이 소득이 돼요, 1인당. 그래서 내 소득이 뭐 50만 불, 100만 불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도가 급격히 떨어진대요. 전에는 어쩌다 좋은 데 갔어요. 내가 막 돈을 모으고 그래야지 어쩌다 좋은 데 갔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좋은 데 왔구나. 굉장히 행복해. 근데 이제 내 소득이 한 100만 불쯤 돼요. 그럼 늘상 좋은 것이야. 늘상. 그렇게 좋은 것이 늘상 되면 이제 행복의 센서가 묻어지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늘상 맛있어. 늘상 맛있는 거, 좋은 음식 먹어. 그러면 없을 때 어쩔 때 먹을 때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데 그 없을 때 먹었던 맛도 안 나고 기쁨도 없는 거. 이게 늘상 되면 늘상. 그래서 5만 불 이상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행복이 거기에서 돈으로서 오는 기쁨이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저택에 살잖아요. 물질로 누릴 수 있는 거, 갖출 수 있는 거 다 갖추고 살아요. 그런데 우울해, 인생이. 우울해. 내가 왜 사나 싶기도 하고 의욕도 없고. 그러면 인간이 행복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 하버드대 보고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사라고. 4가지를 말하는데 제가 오늘 2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시간을 사라. 무슨 소리냐면 취미 생활할 시간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일 중심의 삶만 살지만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 돼. 일에서 오는 성취감도 있고 일을 해야 인간이 기본적인 가치를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반드시 행복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 그래요. 월급을 50만 원 더 줘요. 50만 원. 근데 출퇴근 시간이 1시간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50만 원 포기하고 그 1시간을 벌어서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네가 좋아. 여러분 취미 생활하는 게 뭐예요? 취미 생활. 내가 하면 재밌는 거잖아요. 재밌는 거. 인생에 뭐 재밌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취미 생활 하면은 재밌지만 그 재밌는 일을 하면서 한 가지 더 큰 걸 얻어요. 뭘 얻은 줄 아세요?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을 얻어요.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축구를 좋아해요. 근데 맨날 축구를 같이 해요. 그러면 맨날 같이 하면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순철 목사님들 중에 축구하는 팀이 있어요.
맨날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한겨울에도 만나서 그렇게 축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월요일만 되면 뭐예요? 하여튼 가지고 축구만 하고 끝날까요? 그 중에 한 분이 SNS를 열심히 하는데 축구하고 끝나고 밥 먹고 어쩔 때는 같이 뭐 놀러도 가고 어쩔 때는 또 부부도 만나고 신기하죠. 취미생활로 안 끝나요. 인생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 만나면 부담 없고 즐거운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취미생활을 하면 두 가지를 얻는 거예요. 하면서 기쁘고 좋은 사람 생기고. 그렇게 하면은 인생이 외롭지가 않아요. 우울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직장 생활하잖아요. 일만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열심히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가서 일해야 되는구나. 근데 취미생활하면 안 그래요. 오히려 활력이 생겨요. 내가 집에 혼자 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외로워요. 어느 순간 외로워요. 내 인생이 뭐나. 근데 취미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요. 거기 가면 또 좋은 사람 만나요. 내일이 기대돼. 그래서 그 행복 보고서는 그렇게 말해요. 네 인생이 행복하고 싶으면 꼭 시간을 내서 취미생활 하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죠. 사랑을 기부하라 그래요. 사랑을. 무슨 소리냐면 도우면서 살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베풀면서 섬기면서 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희생적인 섬김을 하고 희생적인 베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해 합니다. 행복해. 우리 뇌는 그래요. 우리 뇌는 이렇게 뭔가 내가 누군가에 도움을 주잖아요. 조건 없이 도움을 줘요. 그럼 우리 뇌는 이렇게 행복 호르몬, 도파민이나 이런 것들을 분비시켜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기분 좋고 나쁜 것은 이 호르몬 분비 때문에 그러거든요. 호르몬. 근데 이렇게 기분 좋은 호르몬을 딱 내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내뇌혁명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내뇌혁명. 거기에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 뇌가 언제 가장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을 내느냐? 희생적인 사랑을 할 때라 그래요. 희생적인. 내가 조건 없이 누구를 돕고 조건 없이 베푸는 거예요. 그럼 가장 좋은 호르몬을 내요. 그리고 그때 가장 인간이 기뻐할 수 있는 호르몬을 분비한다고요.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가 있죠. 좋은 기쁜 호르몬을 이게 그 약물에 의해서 이게 분비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은 상태를 만들려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약의 문제가 뭐냐면 부작용이 심하다는 거예요. 부작용. 근데 사람이요, 희생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희생적인 어떤 그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면요, 마약을 하는 것보다 100배 효과 있는 기쁜 호르몬을 낸다고요. 그리고 그 호르몬은 전혀 부작용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기부하잖아요. 그럼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져.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을 기부하면 내 자신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지만 또 하나 얻는 게 있어요. 뭘 얻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을 기부하면 뭘 얻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죠.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나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얻고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평판도 좋아지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선전해 주잖아요.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기심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타심은 공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공존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기부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그래서 오늘 솔로몬도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도 좋은 친구를 두려고. 솔로몬이 권력과 가진 걸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잖아요.
솔로몬이 안 해본 게 뭐예요? 자기 인생 기쁘게 하려고 다 해봤어. 다 극한까지 해봤어.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봤어. 다 누려봤어. 다 해보고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는데 결국 그 끄트머리에서 솔로몬이 만난 게 뭐예요? 뭘 만났어요? 허물을 만났죠. 그리고 인생 노년에 깨달은 게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친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좋은 친구를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좋은 친구가 없다. 그러면 그 인생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 4장은 불행한 종류 세 사람을 말하죠. 첫째, 학대받는 사람. 공동 번역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당했는데 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무너질 것 같아. 내가 슬피 우는데 나와 함께 울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려고 그래. 근데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 그 인생의 매선춘발을 버티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전도서 4장 보세요. 산자보다 오래 죽은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고통. 그래서 죽은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불행한 사람이 4절 이하하는데 열심히 살았어. 재능을 가지고 큰 성공을 했는데 주변에 시기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불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큰 성공을 했는데 왜 이 사람이 불행할까요? 큰 성공을 했어요. 왜 시기하는 사람만 있겠어요? 자기의 성공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자기 두 손으로 꽉 쥐는 거예요. 여러분,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요. 어떻게 목사 한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같이. 제가 아무리 말을 하고 좋은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된 거예요. 누군가. 그런데 뭔가 부흥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다 나 때문이라 그래. 너희들은 한 거 없다. 모두 다 내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부흥함으로 인해서, 잘됨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그 또 부가적인 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나누지 않아. 내 두 손으로 그냥 다 차지. 그럼 봐보세요. 주변에 사람들,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멀어지죠. 멀어지고 끝나겠어요.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의 성공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불평하죠. 악담하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내가 그 성공의 나머지 것들을 쥐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누린다고 해서, 물질적인 부흥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린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하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데. 그래서 전도서 4장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 손으로 다 취하지 말라. 그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너 허무 만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것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성공 때문에 노려도 바랍니다. 바람. 한 손으로만 취하라는 거예요. 한 손으로 취하죠. 나도 내 인생이 있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취하죠. 한 손. 그러나 한 손으로는 베풀라는 거예요. 영광도 나누고 부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온함이 더할 것이다. 그래요. 평온함이 더할 것이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습니까? 두 손으로 다 취하지 마세요. 한 손으로만 취하세요.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자리에 있을 때,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잘 베풀라고.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려오면 아쉬워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베풀 수 있잖아요. 성공했어요. 나만 그럴 거 없어요. 한 손으로 베푸세요. 그럼 여러분들 사람을 얻는다니까요. 사람을. 그러면 그 성공에서 부로부터 오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여러분들 인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7절 이하에 나오죠. 악착같이 돈만 보고 사는 사람. 물려줄 자식도 형제도 없는데 이 사람 끊임없이 돈 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돈만 쫓아가요. 그러면 오늘 8절, 이 사람의 수고를 뭐라 정의합니까?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래요. 노고를 수고는 하는데 불행한 노고다. 그리고 그 노고도 헛되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삭개오 보세요. 세리장이죠. 세리장. 세금 내는 사람들을 다 눈치 봐야 돼요. 힘 있는 자리예요. 세금 낼 거 없으면 모르는데, 여러분, 세금 낼 거 있는 게 복이에요? 없는 게 복이에요? 많이 내는 게 복이죠. 많이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많이 지금 벌고 있다는 거니까 그게 복이지, 안 내는 게 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 다 눈치 보죠.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예요. 부자,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이 사람 불행해요. 물질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면서 살아요. 세금 내는 사람한테 큰 소리하고,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를 지지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 오히려 좋아해. 아, 저 인간 잘 넘어졌다고 좋아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변합니다. 만나고 뭐라 그래요? 내 재산 가난한 사람 위해서 절반 내놓겠다 그래요. 누군가에게 토색한 사람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래요. 예수님 그 말 듣고 이 집에 구원이 이뤘다 그래요. 구원이. 근데 봐보세요. 그 후에 삭개오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재산은 엄청 줄어들었겠죠. 일단 절반 줄어들었어요. 그동안 터석한 것들 4배로 갚았으면 더 훅 줄어들었겠죠. 줄어들었지만 봐보세요. 삭개오 인생이 불행해졌을까요? 전에는 만나면 손가락질했어요.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아, 삭개오가 변했구나. 변했구나. 처음에는 의심했겠죠. 근데 변했다는 걸 알고 이제는 손가락질 안 하고, 아, 좋은 사람이 됐다고 칭찬할 거예요. 전에는 만나면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웃으면서 가까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재산은 엄청 들었지만 돈이 줄 수 없는, 그 힘으로 가질 수 없는 행복, 사람들로 오는 행복, 외롭지 않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4장은 이 세 사람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해 아래에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두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인생에 좋은 친구는 그냥 만들어질까요?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4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성공했으면 다 주지 말고 한 손으로만 취하고 베풀고,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너가 먼저 좀 도와서 일으켜주고, 울고 있으면 정말 같이 좀 아파해주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우리 인간은요, 이기심이 굉장하죠. 악해요. 내가 먼저 해줘야 돼.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그럼 해줘요. 근데 저 사람이 계속 안 해주면 결국 돌아서고 말아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면 그 사람도 내 친구가 되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있는 힘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일으켜주면, 내가 힘들 때 그 사람도 힘 닿는 대로 내 인생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요? 있냐고요? 내가 적들과 싸울 때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냐고요? 있냐고요? 내가 인생의 눈보라를 맞고 있을 때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있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있냐고요? 없다. 그러면 솔로몬은 불행한 사람이라 그래요. 10절 후반처럼 말해요. 이런 사람 넘어지면 화라 그래요. 인생이 넘어졌어요. 내 힘으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없으면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11절, 인생의 겨울을 만나면 이 사람 인생의 눈보를 혼자 맡아야 돼요. 나와 함께 누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워줄 사람이. 그럼 화죠. 화. 스페인 철학자 그라시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없이 사는 만큼 무서운 인생의 사막은 없다.
사망이 없다. 그러니 없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좀 울 때 좀 같이 울어주세요. 못 본 척 하지 마시고, 기쁠 때 좀 같이 기뻐해주고, 어려우면 뭐 그냥 너는 너나, 그럼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붙들어주고 조건 없이. 그래야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친구가 됩니다. 제가 책을 읽는데 어떤 분이 이런 거를 적어놨더라고요. 어디 좋은 친구 없나 찾기 위해서 돌아다닐 때는 아무 데도 없었지만 내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돌아다닐 때는 어디에서나 좋은 친구가 있었다. 여러분, 솔로몬은 허무를 말하잖아요. 허무. 다 누려받는 허무에. 근데 허무를 말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허무하지 않는 삶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허무하지 않는 삶. 네, 허무하지 않는 삶, 행복한 삶, 좋은 삶은 전도서의 권면은 좋은 친구를 두라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생 될지, 행복한 인생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사오니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돼서 좋은 친구를 얻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